안녕하세요. 소감 나눔하게 된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학번 백승혜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학생 학사 연합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손길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태신앙이지만 늘 의무적으로 교회에 다니곤 했던 저에게 있어서 이번 1년은 참으로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열의에 불타올랐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기에 아무런 전진 없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창궐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저는 더욱더 홀로 고립된 신앙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이 안타까우셨던 것인지 ESF 학사님이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ESF 서대문지구에 들어갈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저는 올해 여름 ESF에 들어오게 됐지만 처음에는 낯선 지체들과 목자님에게 쉽사리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사이인 저에게 한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들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고 동시에 늘 타인에게 취했던 제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모든 예배 및 활동을 온라인으로 함께 드렸고 동시에 목자님과의 1대1 성경 공부를 지속하며 저는 조금씩 천천히 저 혼자만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익숙한 창세기 이야기들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가 있음을 깨달았고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말씀으로 느끼며 이전에 실감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히 목사님으로부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을 때에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억압이나 구속이 아닌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참된 나로서 살 수 있는 매우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초심자인 제가 한 걸음씩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동안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다시 회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드리게 된 대면 예배에서 지체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순간 저는 양손을 부여잡고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해 기도하는 지체들 사이에서 저 역시도 정신없이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였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순간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를 하다 눈물을 보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읽던 기도들과는 전혀 다른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본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저는 그 이후에도 늘 온 맘 다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올 한 해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ESF에 들어오게 되며 주님 말씀 안의 진리에 대해 가르침받을 수 있었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대가 없는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곱씹어 볼수록 한없이 감사하고 동시에 저 스스로가 이렇게 복된 변화를 맞이해도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주님의 사랑의 크기에 감복하곤 합니다. 비록 한없이 부족한 스스로이지만 앞으로 저의 전부와 사랑을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설교에서도 주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는 참된 깨달음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장소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임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두 번째 소감을 맡게 된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20학번 김수현입니다. 먼저 기도로 소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감을 작성하며 1년간 ESF에서 누린 은혜를 돌아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기적들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소감을 작성하며 공동체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해주시고 소감을 듣는 지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처음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혁 형제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사역하는 선교단체에 아는 누나가 있는데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학교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라며 저를 이대 민지 언니와 연결해줬습니다. 처음에는 ESF에 대해 정확히 몰랐지만 민지 언니와 밥을 먹고 회관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며 자연스레 이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참 따뜻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회관에 와서 드렸던 예배인 학사파송 예배에서 이곳에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파송받는 학사님들의 소감과 수많은 간증을 들으며 ESF에서 받는 훈련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사님들의 1:1 양이었던 분들의 송사를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맺는 진실된 관계의 깊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보드게임을 잘 가르쳐주는 그 선배가 좋아서 왔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체 이 공동체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길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만났는지 진심으로 궁금했고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대문 ESF의 20학번 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신자였기에 ESF 내 기독교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동역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그저 함께하는 이대 언니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는 언니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언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셀 모임을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소한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 너무도 큰 은혜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과의 귀중한 만남을 정말 좋아하는 저의 성격을 하나님이 잘 아셔서 이런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4월 달에 저의 목자 언니인 예진 언니와 양목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 전부터 누가 나의 목자 언니가 될지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관계를 소망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목자 언니와의 관계가 너무도 귀중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희 목자 언니와 나눌 만큼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대 선배들뿐만 아니라 다른 캠퍼스의 선배들과도 식사 자리를 가지며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ESF에서 시간을 보내며 붙잡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ESF의 선배들과 목자님들은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깨달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누리는 자로서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약 1년간의 시간을 보낸 저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대학 시절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치열한 훈련 과정 가운데 분명 부딪히고 깨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치열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소감을 작성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1년간 보여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을 감히 제가 따라할 수도 없겠지만 그 사랑이 내 이웃들과 형제들을 향하여 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피상적이고 얕은 관계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웃들을 사랑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옵소서. 청년의 때, 특히 대학생 시절에 ESF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기쁨의 순종이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메신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아 학사님이시고요. 이대 97학번 도예과를 졸업하셨고 지금은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예술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도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그 직업을 정아 학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기업에서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포스터에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해서 그 촬영하는 그런 푸드 비주얼을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도 하시면서 또 초등학생 딸을 둔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정아 학사님이신데,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소리는 못 내시지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마음 열고 메시지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두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아까 볼륨을 높이지 않은 분들은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아까 체크해봤더니 볼륨을 높여주시고 저와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보고 싶던 얼굴들이 막 이렇게 보이고 해가지고 반가워서 눈물이 났어요. 네. 사실 오늘 예배 되게 많이 기도하고 기대를 해서 정말 우리 감성 캠핑을 하신다고 준비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캠핑 의자도 많이 준비하시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대했거든요. 제가 모이지 못했잖아요. 너무 아쉽고 아쉽지만 또 한편 뭔가 이렇게 부담감이 덜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회관에서 모이지 않는다면 굳이 예배를 2번 할 필요가 있을까? 형제 자매들이 어떤 예배를 한 번으로 모으고 이제 말씀 우리 조민수 간사님에게 다 모든 걸 부탁하고 난 좀 이제 빠져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뭔가 또 한편 코로나가 너무 싫긴 했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빠져볼까. 이게 정말 상당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평신도를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직접 전하거나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렇게 신입생 20살 학생부터 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ESF에서 지금까지 많이 학사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 부담감이 너무 컸는데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승현 목자님과 통화를 했는데 목자님이 그것이 안 된다. 조민수 목자님 똑같이 얘기하셨다. 정 학사님에게 내가 토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로 하겠다. 얘기를 해서 약간 실망감과 함께 또 부담감이 팍 오면서 또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너무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저희 자매님들이 모여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동안 이렇게 낯설어서 보지 못했던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하나 죄송한 거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저희 부족한 말씀 전달이 어떻게 들려질지 여러 가지 참 그런 부담감 정말 크고 죄송함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많은 기대는 저에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얼굴을 보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이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에 큰 의미를 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우리 학생들도 초신자의 학생들도 알 수 있을 만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저랑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것보다는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정말 뭔가 어색하고 뭔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많이 외롭고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표정으로 좀 저와 함께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좀 이 떨리는 것이 좀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잠시만요. 네. 자,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 탁월한 그 비유의 말씀들이 그렇게 귀에 쏙쏙 잘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면 저 항상 상상하는 걸 좋아했었고 비유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는 소녀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성경을 제가 처음 배울 때부터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고 너무 재밌고 막 상상이 되면서 그 그림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성경을 몰랐고 주님을 몰랐고 제가 1학년 입학해서 ESF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는 정말 매주 초신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회관 예배에 앉아있고 또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나가게 되는 그랬던 저의 모습이 새삼 떠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올 한 해에 걸쳐서 제 안에서 가장 많이 묵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금 1월 1일부터 올해 성경 통독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또 학교 학교 어머니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통독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통독이 약간 진도는 틀리지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고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많은 비유의 말씀을 좋아했지만 너무 그냥 이렇게 흘려 들었던 흘려 읽어왔던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새 포도준 새 부대에 넣어야지. 그렇지. 그냥 이렇게 깊게 묵상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한 문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정말 이 말씀 38절에 나와 있어요. 딱 한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는 그 문장이죠. 정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물음에 시작된 그 답변 중에 하나 그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그 뜻인데 그게 정말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춘 그런 무리들 또 그런 저의 모습들 그런 모두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점점 깊이 하면서 그냥 그 사람 그 모습들 정말 내가 그러면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읽어왔던 이 성경의 그 말씀 속의 주인공 그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나구나 그냥 내가 그 묵상 되어졌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제가 그러면 조금 읽어볼게요. 나의 부대는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한 순간 저는 새롭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지 저의 나이를 굳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신앙생활 얼마큼 했는지 좀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죠. 23년간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했어요. 나는 분명 23년간 주님을 믿어왔고 주님과 함께 걸어왔고 너무 친밀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분명 나는 새 부대인데 그렇다면 새 포도주가 나한테 가득 담겨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난 뭔가 비어있을까? 이렇게 공허할까? 난 뭔가 꽉 차 있지 않을까? 근데 전 나중에 이게 다 저의 착각인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이기주의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에고이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나 자신한테 집중한다는 그런 뜻인데 정말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또 자신의 그 죄성을 알게 될 때 에고이즘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한번 새 부대는 영원한 새 부대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늦게 만났지만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뜨겁게 찬양했고 내 문제는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나는 내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치유를 받았고 난 이제 새 포도주만 담겨지는 새 분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의 부대가 그 새 부대가 쉽게 낡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님을 열심히 만나고 또 열심히 훈련받고 저는 제 주변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정죄와 비판이 섞인 그런 안타까움이었겠죠.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저게 무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지? 그렇게 지내오는 와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후배 선배님과 매주 모여가지고 저희가 ESF에서 브리스길라 모임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독교적인 교육관까지 제가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죠.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그 아이들이 조기교육에 매달려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뭐라 해도 사랑과 말씀이 풍성했던 그 교회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저는 만족감과 감사함이 넘치기만 했었습니다. 아이가 자꾸 커갈수록 6살, 7살 돼갈수록 유치원 아이들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신앙과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겠죠. 영어 유치원을 가야 했고 영어 학원을 가야 됐고 더 많은 선행을 위해서 그들은 그 유치원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졸업할 때는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9살이에요. 저희 아이가 이제 졸업할 때쯤이면 이제 저희 아이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꼭 보내야만 하는 목사님의 자녀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 후회가 없었고 슬프지 않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기도했죠. 주님, 제 새 부대에 계속 새 포도주를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부어주세요. 전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계시죠, 주님? 저는 이제 아이를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아주 매섭게 뿌리치고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유치원을 통해 들었어요. 졸업식 날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7살 동안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자기가 이사를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자기는 이곳이 좋고 이곳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싶고 저희 바로 교회 앞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아이 기도 제목을 저는 몰랐던 거고 무시했던 거고 들으려 하지 않았고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 딸의 기도 제목을. 왜냐? 제가 옳았고 제 기도만이 맞았으니까. 맞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정이 좀 힘들긴 했어요. 많은 반대로 인하여. 그렇지만 새 부대인 나는 주님과 함께 착착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가 입학식을 하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대하고 감격스러운 입학식이 거행되었어요. 아이는 1학년 아이들은 6학년 선배들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박수를 받고 저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드디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이곳에 왔구나.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 난 주님께 걸으려고 하는데 주님 특별히 감사의 기도만 흘러나왔어요.
딱 그날까지였습니다. 딱 그날까지. 그 다음날부터 이제 모든 아이들 신나게 등교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 아이는 매일 아침 가지 않겠다고 울어만 댔어요. 우는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면 스쿨버스를 향해서 몇 발자국 걷고는 속이 안 좋다고 하고 아침도 먹지 않은 아이가 모든 걸 다 개운했죠. 그럼 또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 씻기고 또 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학교를 한 번도 제 시간에 간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늦었어요. 학교에 다녀오면은 속옷이 젖어 있었어요. 항상 뭐 소변이기도 하고 대변이기도 하고 항상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학교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 넓은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그 한쪽 끝에 홀로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대요. 꽤 넓은 식당인데 저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그리고 항상 책상에 혼자 앉아 다들 쉬는 시간에 막 신나게 뛰어놀거든요. 거기는 정말 신나게 기회를 주는데 그때도 코로나가 없던 작년이었잖아요. 다 뛰어놀고 재밌게 노는 저의 혼자 교실에 앉아서 그렇게 색종이를 많이 접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아이가 학교 돌아오면은 가방을 부피를 딱 체크했어요. 어떤 날은 색종이를 한 50장 접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색종이를 100장 접은 날도 있고 항상 수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알록달록한 색종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가락과 그 외롭고 갸냘픈 그 어깨에 자꾸 감정이입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 모임만큼 식사를 겨우 하고 억지로 학교를 힘겹게 등교하는 딸을 보면서 딸에게 정말 많이 미안하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날들이 반복됐어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리고 방학을 했죠.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그 방학 기간이 좀 더 많이 이제 기도를 하고 더 많이 그 아이와 얘기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학교를 잊은 채 그냥 그 방학을 어떻게 보면 흘러보내버렸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저희 놀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마치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 한 두어 달을 신나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9월달이 되었고 다시 이제 아이를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았어요. 더 심해졌어요. 이제 급기야 나의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함께 있는 날들이 생겨났어요. 2학기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게 대체 뭔가요? 제가 딸한테 무슨 일을 저지른 거죠? 그냥 동네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학교 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던 아이를 제가 욕심 때문에 억지로 데리고 온 건가요? 그동안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던 게 아닌가요? 알려주셨잖아요. 이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옳은지. 그런데 이게 뭔가요? 우리 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이 결정을 단기간에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3년 동안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아이 가치관과 기독교의 교육과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이 학교를 알게 됐고 이 학교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저는 이제 공교육이 아닌 기독교 교육을 교육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도를 했던 건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힘들게 앞만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던 대학이란 곳에 왔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럴 데가 없을까요? 이게 뭐죠? 제 생각과 너무 달라요. 이게 대학이란 곳이 이런 곳이었나요? 양을 칠하셔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 의미를 못 찾겠어요. 자꾸 양들은 떠나기만 하는데 자꾸 왜 나에게 양을 치라고 하시는 거죠? 정말 대학 시절에 학업에 신경 쓰고 또 양을 돌보기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해서 정말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축하, 부럼밥 한 몸을 받고 기쁨으로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요, 주님? 왜 제게 이런 업무가 주어지죠? 왜 저에게 이런 악독한 상사를 허락하셨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의미가 뭔가요? 대체 이게 뭔가요? 또 우리 결혼한 학사님들 그토록 간절했던 결혼이었고 주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드디어 만났는데 그렇다고 믿었는데 주님 대체 이게 뭔가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건가요? 대체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 주신 동역자 아니었나요? 여기 보인 우리 모두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이 단지 시작일 뿐인데 우리들은 모두 힘들게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길 바라고 뭔가 해결이 빨리 되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이곳을 떠나야 할까요?
계속 버텨내보라고 하기에는 아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힘든 건 어른으로서 견뎌내어 보겠는데 사실 저도 되게 많이 외로웠거든요. 제가 살동에서 떠나는 게 저렇게 힘든 건지 몰랐는데 처음 그런 이사를 해봤고 너무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마치 섬처럼. 그렇지만 전 어쨌든 견뎌 보겠는데 아이 때문에 왔으니까. 근데 그 엄마인 제 스스로의 결정과 결단을 고생하는 이 아이에게 자꾸만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떠날지 머무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너무너무 알고 싶어졌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그때 한참 후에야 제가 느낀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딸아, 자녀는 내가 너의 소유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이 아이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맡겼을 뿐이야. 내가 그렇게 누누이 너에게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였는데 너는 전혀 듣지 않았구나. 청종하지 않은 나의 모습, 교만한 나의 모습의 장면들이 혼란스럽게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도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드려왔던 그 많은 번제들, 그 순양의 기름들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부대의 제 모습. 저는 사실 주님의 말씀만 청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귀한 얘기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지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직장 상사도 그랬었고 또 저의 동료들도 그랬었고 좀 제가 남의 얘기를 좀 들으려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막고 있다 이렇게 그런 좀 조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면 넌 좀 너에게 좋을 텐데 또 그렇게 이렇게 막고 있니? 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되게 참 경청하는 사람이고 남의 얘기 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생각해 왔는데 그런 조언들이 저에게 와닿지 않았고 그냥 그것 또한 흘러들었어요. 저는 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경청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꼭 해야 하는 말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걸 깨달았어요. 듣는 척 하지만 사실 듣지 않았고 경청하는 척 했지만 사실 저는 상대에게 더 많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이조차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는 길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 길로 그 아이를 무조건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이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고 어떻게 정말 제가 아이의 기도 제목조차 한 번도 묻지 않았고 나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을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았고 나 혼자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있었고 이사감을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네. 불안감이 높은 아이가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많은 기간 함께 해주셨던 이 아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 3, 4년을 함께 하셨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이 계획을 얘기했을 때 그분이 해주셨던 얘기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참 예민하고 불안감이 많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제 비로소 안정감이 좀 들게 많이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아이를 내가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는데 갑자기 낯선 도시, 낯선 집, 낯선 학교, 낯선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곳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이게 그때까지 기억나지 않았었어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고 듣기 싫었던 말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은 것이 회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생각 중에 첫 번째는 만약 새로운 곳에서 우리 아이가 단박에 바로 적응해 버렸다면 너무 행복하게만 있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현재 나의 모습은 또 두 번째로 내가 모든 반대에 넘어져서 이곳으로 오지 못하고 여전히 있던 곳에 남아 있었다면 이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면 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곳에 와서 너무 적응 잘하고 잘 지내고 뭐 제가 원했던 모습이긴 한데 그런 모습이었더라면 저는 지금 여전히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 내 말에 확신을 느꼈을 거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채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있을 수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아이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 제가 성장한 부분이기에 많이 고맙고 청지기로서 더 열심히 아이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이곳으로 오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저는 여전히 또 교만한 채로 저의 남편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저의 남편은 반대를 썼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반대로 내 아이 신학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보내지 못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반대했잖아. 남편에게 원망했겠죠. 세상의 문화를 쉽게 접해나가는 이 아이를 보며 학교에 신뢰하지 못한 상태로 저의 불안한 마음을 아이에게 내비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 하나만을 위해 맹모삼천지교로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지만 저를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이곳에 함께 와준 남편과 아이에게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인과 생각이 달랐지만 결국은 아내의 얘기를 경청하며 따라준 남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과 마음으로 고생 많이 한 우리 딸. 제가 저의 의지로 아이의 학교 적응을 위해 매일 아이의 기분을 살피고 기도보다는 걱정의 시간을 할애하며 전전긍긍 아이에게 나의 불안함을 그대로 전수하고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또 저의 건강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만 집중하던 저의 관심을 좀 걷어들이고 이제 무엇보다 주님께만 의지한다며 기도하며 지냈던 시간 동안에 오히려 아이는 부쩍 성장해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쑥 자라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큰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는 학교에서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경험하며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모든 다 그렇게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신앙심이 뛰어나고 투철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려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에 아이 학교를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을 할 뻔했습니다. 많이 깨졌고 깨진 만큼 깨달았습니다. 많이 무너지고 무너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낡은 부대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잘게 찢어버리시고 또 새로운 부대로 직주해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저런 연약한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다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해서 연단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기 너무 길어서 짧게 얘기하자면 어쨌든 제 생명, 어떤 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앞에 제가 맞닥뜨렸을 때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새 부대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저의 그 내면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번에 정말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완전하게 갈아엎으시는 그 날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싶은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간절히 주고 싶은데 상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속상한 마음이 다 모두에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양인데 자꾸만 나의 관심과 일대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멀어져 가고 나중엔 떠나버리고 쪽지나 남겨요. 언니 미안해요. 그 한마디로 나의 1년간 2년간의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사랑, 나의 관심을 헛수고 돼버리는 그 참담한 상황들. 또 회사에서 만난 너무 아낀 후배인데 내 가르침과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가치 없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후배의 모습을 볼 때 또 너무 밥을 안 먹어서 정말 최고급 식재료로 오랜 시간 요리를 했는데 소화가 안 된다면서 맛만 보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저의 딸의 모습입니다. 안 먹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회개했습니다. 새 부대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이가 빠진 부대였던 저였죠. 부대가 조금 찢어지면 별 생각 없이 새로운 천을 덧대거나 성기에 꿰매놓고는 마치 저는 그 찢어진 부대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결한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찢어진 부대를 바라보며 느끼며
그 물질을 사용하여 어떻게 회복시켜 보려고 하기도 했고 시간을 내어서 메꿔보려고 했지만 그 근본적인 부대가 새롭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포도주를 가득 담지 못하고 계속 줄줄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새 포도주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자매님들도 새 포도주를 원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정말 근본적으로 새 부대가 돼야 합니다. 새 부대로 만드시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함께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그 자꾸만 나를 피하는 양, 그쵸, 많죠. 우리 간사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또 무언가 심적으로 부대끼는 동역자들 없으신가요? 저는 그랬는데 어떤 동역자 때문에 ESF를 떠나려고도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떠나고 말지. 근데 떠나진 않았지만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성경 공부와 모임들, 그쵸? 그리고 정말 앞다투어지고 분투를 다투어서 열심히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4학년인데 남들이 보기에 정말 바보같이 허비하는 것처럼 양을 치고 있고 예배만 드리고 있고 어차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또 우리 졸업반들, 우리 고학년들 있잖아요. 정말 또 우리 회사에 다니는 학사님들 정말 의미 없이 비전 없이 그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몸담고 있는 그 회사에서 정말 내가 이직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직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이직을 하면 나쁜 회사 옆에 또 더 나쁜 회사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완벽한 건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여기가 뭐 연봉도 좋았고 일도 재밌었고 사람도 좋았는데 맨날 밤 2, 3시까지 일하는 회사. 근데 이제 좀 워크앤 밸런스가 많은 회사로 옮겼는데 너무 다 좋은데 사람도 좋은데 일에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를 일이 자꾸만 주어지고 아무튼 끝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새 부대를 위해서 매일매일 깨져야 하고 그 매일매일 새 힘을 얻는 반복의 경험을 통해서 그 새 포도주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가지인 나를 비워내야지만 그 주님의 생명 수액이 흠뻑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될 거잖아요. 근데 가지 안에 저는 저의 생각과 의의가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수액을 보내주시는데 그걸 흠뻑 제대로 흘러보내지 못하고 그냥 막혀 있었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직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떠나버리고 싶을 때 당장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취한 우리들의 많은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떠나버렸던 양들, 당장 이직해버렸던 많은 사람들, 회사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먼저 그렇게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좀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질문 드려보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관련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아시는 주님,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 뜨겁게 만난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내가 새 부대로 준비된 모습일 거라 믿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양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즐겁고 신나게 기쁨으로 매일매일 1대1을 하고 여러 모임들을 하고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양들도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고 저도 그들과의 시간이 즐거워서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물질, 시간 남김없이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만날 때마다 너무 편하고 1대1도 그냥 편하게 했던 양이 있었고 반대되는 성향이어가지고 항상 긴장됐던 양. 저 양은 모태신앙이고 나는 초신자인데 내가 어떻게 저 양을 가르치지? 라고 했지만 양가 목자가 되었고 그 양을 만날 때마다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성경 말씀 물어보면 어떡하지? 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렇게 이성적인 저 양에게 이 감성적인 내가 대체 어떻게 대해야 되지? 왜 이렇게 나에게 싸늘하게 앉아있는 걸까? 너무 막 되게 불안하고 막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만났던 양이 있어요. 어쩌지 만나게 돼 조심스럽고 너무 부담되고 성경 공부 더 많이 해서 가게 되고 저랑 잘 맞는 양은 막 너무 쉽게 막 성경 공부 어떨 때도 복습도 안 하고 막 안녕? 가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거 알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공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요. 그 양은 정말 저의 실력으로 저의 능력으로 치는 것이 아니었던 거가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 나의 능력이 유무대로 키워지고 남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말 그 양이 자꾸 떠난다고 해서 또 우리 학생들 동역자가 없다고 해서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로 내 같은 학년의 동역자가 없다면 선배, 후배 중에서도 또 평생 동역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의 학년 97학번 자매는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네. 43년간은 97학번 자매 홀로 열심히 잘 지내왔지만 98학번에 또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계셔가지고 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저희 선배님들과 많은 간사님들이 저의 동역자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편했던 그 양, 저와 성향이 맞았던 양, 그래서 마치 내가 잘해서 내 어떤 사랑으로 잘 키워나가고 생각했던 그 양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좀 부담도 되었고 어려워했던 그 양,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서투르고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왔던 그 양이 현재 회관에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누구지 말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양한테 미안했어요. 이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목자로 이 양 앞에 나아갔지? 뭔가 내가 설명해도 이 양은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것만 같고 저 언니 저 설명이 맞나? 왜냐하면 저보다 더 성격적 지식이 더 많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함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청직의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자식한테도 그렇고 우리 양한테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왔듯이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끈끈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학 시절 지금 너무 좋잖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 동역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거고요. 결혼생활 하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게 될 거예요. 또 육아활동하게 되겠죠. 너무너무 진짜 힘들고 공부해보지 않은 그 육아활동 이들과 함께 또 진행이 될 것이고요. 어린 시절 우리가 만났던 많은 친구들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전부지만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낡은 부대를 덧대어 괜찮은 척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필요 없으니 그냥 이 낡은 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 포도주에 대한 갈망이 제가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깨지기도 했지만 지금 저의 나이는 중년의 나이인가? 중년인가? 중년의 문턱이라고 해두죠. 네. 중년의 나이 문턱이지만 저의 삶에 설렘이 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게 많고 100세 인생이라는데 그 남은 긴 시간을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50 가까워지면 은퇴의 나이라고 하죠. 많이 40대 후반부터 은퇴하기도 하고요. 남은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주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더 여물어져 가는 나이가 저는 50이라고 생각합니다. 50. 전 옛날에 50은 정말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는데 20 대학생활, 30 생각해봤지만 50, 60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나이 50 같습니다. 네. 계속 깨어지지만 그만큼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여기서 거의 지금 왕 언니인 것 같아요. 그쵸? 거의 2등? 맞아요. 네. 여기 있는 왕 언니 1등도 저의 친구 같은 동역자님으로서 저는 네, 제가 보이시는데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앳된 우리 어린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학사님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부대로 준비되어 새 포도주를 갈망하며 그 주님의 사명을 쉬지 않고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는 자매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눔 같은 간증을 준비했고요. 네, 이제 마침 마치기 전에 같이 좀 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려버려가지고 목이 메었었어요. 그냥 나는 그냥 포도나무 가지에 너무나
수액도 흠뻑 받지 못한 채 그냥 억지로 되게 건조하게 매달려만 있었을 뿐인데, 붙어 있었을 뿐인데, 정말 저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정말 그게 너무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너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코로나 시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1년이 정말 너무너무 헛되이 간 것만 같지만, 이것조차도 헛되이 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주제로 정했는데요. 정말 낡은 부대를 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기워내고 어떤 천을 헝겊을 덧대서 새 부대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 부대로 전격적으로 정말 완전히 본격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렇게 주님 허락하시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그 당장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 모두 아직 젊고 어리잖아요.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침 기도를 제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며 사랑이 깊으시며 저희 한 명 한 명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누구보다 잘 헤아리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찌나 교만한지요. 어찌나 자신을 알지 못한 채 남들에게 비판을 하며 정죄를 하며 그런 쓴말을 하는 데만 익숙해 있는지요. 주님, 저희들을 제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제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에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저희를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모습을 시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견뎌내기 힘들지만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매일 부어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흑백 논리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아버지 그렇게만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내 생각과 틀릴지라도 내 마음과 맞지 않을지라도 좀 더 청종하고 좀 더 경청하며 아버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늦은 시간에 정말 이 귀한 이 시간에 저희 많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함께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같이 기도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고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정말 주님, 저희 공간적인 흩어짐만 있는 것이요 저희 마음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또한 이 공동체 안에 아버지 가지가지 붙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들의 마음과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멘.